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되었고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새벽 기도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렇게 쉽게 접하지 못했던 익숙치 않는 부분인데요. 다니엘 11장 1절 19절 말씀 먼저 읽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 10장의 예언을 이어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장들보다도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표현으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 보면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역사의 구체적인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그래서 역사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그들이 본문에 기록된 이 다니엘의 말씀을 읽고 바로 그 예언이 그대로 자기 주변의 역사 속에서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목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몇백 년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급변하는 주변 정세에 휩쓸려서 정말 우리나라처럼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로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 이후에 미래에 벌어지게 될 그 역사의 사건들을 지극히 상세하고도 정확하게 일찍부터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이 자기 나라 주변의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가 다니엘의 예언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진행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너무 놀랍고 또 놀라웠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정확하게 미래의 사실을 미리 우리에게 예언해 줌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참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혼란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심 없이 믿고 또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왕들의 역사를 몇몇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왕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구해받은 왕들이 정점에 이르다가 한동안 그 최고의 자리에서 정점의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다가 때가 되면 그 권세가 그 권력이 쇠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장에 보면 뒤에까지 연결해서 보자고 하면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왕들의 흥망성쇠가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패턴하고 사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왕들이 자기에게 보이는 권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3절이나 16절 또는 저 뒤에 나오는 3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남용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장면이 14절, 30절, 32절에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가 모든 왕들에게는 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끝이라는 거예요. 4절, 19절, 20절 또는 45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왕의 권세 남용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침범하지만 한편에서는 그 시기에 곧 그 왕들의 마지막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대 최고의 왕이었던 알렉산더가 있는데요. 본문 3절에서 한 능력 있는 왕은 곧 이 그리스를 통일하고 고대 근동을 통일했던 알렉산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왕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가 큰 권세를 누리고 그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세계 정복에 나서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강성함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갑자기 몰락하게 되고 그의 왕국이 넷으로 나누어지는, 그래서 그 권력의 무상함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알렉산더는 실제로 BC 334년에 세계 정복을 시작해서 짧은 기간 안에 아랍 지역과 애굽 지역 그리고 인도 가까이 이르는 인도스강 유역까지 정복하는 대제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C 323년 그의 나이 33세에 열병으로 갑자기 죽게 되었고요. 그의 나라는 자손들에게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왕조들에 의해서 넷으로 나뉘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마게도냐 지역은 카산드라 왕국에 의해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에 말하면 터키 지역은 리시마쿠스 왕국, 그리고 시리아 지역과 지금의 이란, 인도 가까이 되는 지역은 셀루쿠스 왕조, 그리고 애굽 지역은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게 됩니다.
넷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그가 강력한 권력을 가진 최고의 왕이었지만 그 절정기에 본인 스스로가 나라를 다스리지도 못하고 나라의 권세가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막강한 권력,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를 이루었던 알렉산더이지만 그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폐하시는 왕들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를 가진 자는 그 사건을 깊이 새기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통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9절 말씀은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들 남방왕, 즉 애국을 다스리는 프톨레미 왕조하고 북방왕, 즉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인 시리아를 다스리는 셀류쿠스 왕조의 거듭되는 전쟁의 이야기, 이 부분이 이제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10절로 19절 말씀 보면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안티오쿠스 3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셀류쿠스 왕조의 셀류쿠스 2세의 아들인데요. 셀류쿠스 왕조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셀류쿠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아 쪽을 다스리는 왕, 남쪽의 프톨레미 왕조와 특히 BC 198년에 프톨레미 5세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요. 내려오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안티오쿠스의 통치를 받게 되고 이것이 오늘 본문 15절 16절의 이야기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이 애국을 다스리고 있는 프톨레미 5세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화친하기 위해서 그의 딸인 클레오파트라를 그에게 보내서 결혼시킵니다. 이것이 본문 17절의 이야기고요. 이것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 제국의 등장을 견제하고 자기 딸을 이용해서 프톨레미 왕조를 자기 지배 아래 두려고 했던 그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딸인 클레오파트라가 프톨레미 5세하고 결혼을 하면서 그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남편의 왕국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고요. 남편으로 하여금 아버지 나라와 동맹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와 동맹을 맺게 한 겁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 세계의 흐름을 읽은 탓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안티오쿠스 3세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17절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 보게 되면 안티오쿠스 3세는 지중해 여러 섬들을 공격하고 점령했고요.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한 대장이 있는데 그 대장이 누구냐면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입니다. 이 장군을 심히 모욕하는 과정이 되었고 그러나 18절 하반절 보게 되면 이 스키피오 장군이 그 모욕을 중단시키고 오히려 그 모욕이 안티오쿠스 3세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장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마그네시아 전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로마군은 약 3만 명 정도, 안티오쿠스 군대는 7만 명 정도였다고 하지만 스키피오의 이 로마군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를 로마에서 볼모로 잡아가게 되었고 해마다 막대한 배상금을 조공으로 이렇게 바치게 된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안티오쿠스 3세는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재기를 다짐하고 군비를 확충하였지만 반란군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본문 1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셀레쿠스 왕조에서 대왕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었고 다니엘을 통해서 주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세워졌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폐하여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참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한 인간의 개인사만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참 주관자이시고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탄을 제어하면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남북 간의 문제, 이런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참 미래가 불투명하고 기쁜 소식이 별로 없는 이때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우리의 역사 가운데 섭리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참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